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일양 미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는 상황과 영역이 없고 주님 없는 방향이나 결정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동행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과 직분에서 우리 모두 충성된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하신 후에 황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수요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만 중에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샬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샬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통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며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복음과 진리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며 말씀의 영양분을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영과 육이 건강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서춘 되신 시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오직 주님께 헌신봉사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아오는 토요일에 멕시칼리 선교회원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대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에는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서 후배에 오르신 두 분의 시무 장로님 후보 그리고 네 분의 안수 집사님 후보 모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직분과 사명을 지금 맡아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재직으로 임명받거나 선출되었을 때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나갔던 모습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왜 하필 접니까? 또 원망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던 모습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직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섰었든 아니 지금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복이요 자랑과 힘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 주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바로 왕 저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사명 직분을 주신 거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감격해서 예스 하고 막 한달음에 달려갈 것 같은데 모세의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좀 해석을 하자면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예전에 왕자로서 애굽 땅에 살 때는 그나마 꽤 잘 나갔고 잘났어요. 가진 것도 많았고 지혜도 있었고 재력도 권력도 있었지만 또 젊었으니까 얼마나 건강도 열심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살인자로 도망 나와서 80이 될 때까지 양이 낳치던 촌부로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 낙담도 다 지나갔고 때로 옛날 생각하면 울었던 눈물로 메말라 가는 지금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열심도 없고 믿음조차 약해진 지금 왜 하필 나를 부르십니까? 이제 이런 말이겠죠.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만한 자격이나 조건조차 없습니다라는 거죠. 불렀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떻다라고 그 존재, 부른 존재에 대한 칭찬이나 어떤 과대 포장을 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힘을 달라는 말이겠죠. 나 좀 칭찬해 달라는 말이겠죠.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조건, 장점, 그런 것들을 막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 생각에는 최고의 충분한 대답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 충분한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답, 최고의 선물,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돌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 직분을 받았고 이제 임직도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건 없던 것 같고 믿음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에게는 직분을 주셨습니까? 달라는 소리겠죠. 그거를 부족하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달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 없으시고 유일하게 떼신 말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믿고 주의 사명의 길을, 직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충분하다고 그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때론 누구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누구에게는 겨우 그겁니까? 꼴랑 그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물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면 나한테 꼭 물을 겁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너를 보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해야겠습니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겠죠. 그에게는 충분한 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석하자면은, 당신 도대체, 나를 부르신 당신 도대체 누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로 충분하다고 나를 보내십니까? 그 잘 나가던 때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타다가 남은 쟤보다 못한 내 존재를 왜 그쪽으로 보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겠죠.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겠죠. 혼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제가 들었던 최고의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명함을 예를 들면은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거래처 사람이랑 만날 때 우리는 보통 비즈니스 카드를 주고 받습니다. 그죠? 근데 비즈니스 카드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이름 밑에 양력이나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뭐뭐 대표 회장, 뭐뭐 사장, 뭐뭐 이사, 뭐뭐 협회장, 뭐뭐뭐뭐뭐 그렇게 쭉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달랑 이름 하나하고 전화번호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저를 알지 다른 데 가면 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저를 설명할 많은 수식어를 덧붙여야 됩니다. 샬롬교회 부목사고요, 황산양의 사람의 남편이고요, 유진이와 유인의 아빠고요, 뭐해서 어느 학교 졸업을 했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모를 때가 대부분이죠. 근데 누구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그런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에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의 모든 수식으로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딱 한 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이 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 한마디로만 충분히 끝낸다는 말이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M이라고 비동사 있잖아요. 있는 자,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이든 있는 자. 반대로 설명하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경우나 영역이나 상황, 장소, 시간도 없는 자. 역사나 사건이나 어떤 존재에도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자. 그게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자기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너를 부르고 보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네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너를 간섭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있으면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충분하다는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직분이나 사명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당신의 일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부름을 받고 보내어질 때에 항상 우리 생각에 어떤 조건들과 준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등등등등.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낼 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가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주는 게 뭐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 되게 재밌는 것은요,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어떤 나이와 어떤 재물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집안이 어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왜 이렇게 조건을 많이 따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없을 때에 나는 왜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80 노인을 불러서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면 그 사명과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무기, 최고의 답, 최고의 수단은 뭔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라는 거죠. 딱 하나,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그걸로 충분한 피리어드 땡땅이라는 거죠.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상의 선물도 축복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 샬롬 교회를, 개인을 넘어서 무리를 부르신다면은 우리 교회는 또 달라지나?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조금 커지는 확장판이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6장 7절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는 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그건 믿고 가면 된다는 거죠. 때로는 돈이 부족해도, 때로는 사람이 부족한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거를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명자와 직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이렇다는 거죠. 사실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데 있어서 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차고 넘치는 환경만 있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때로는 찾고 찾다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닙니까? 이것 없어서 못하고 저것 없어서 못하고 안 도와줘서 못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 무능과 부족과 열등 때문에 때로는 침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나를 도와줄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는 그때 분명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단 하나의, 그러나 차고 넘치는 도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일향 미쁘신, 한자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런 멋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외면하고 부인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일향 미쁘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능력 주고 구원하여서 보내신다면 우리에게 다른 필요 조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How many promises 라는 뜻이죠. 약속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10개 미만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 약속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죠. 신실하게 다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거죠. 주가 우리를 보내셨으면은 주가 책임지고 그게 예스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면 직분을 감당할 때 마지막으로 3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때 환경 탓 많이 하고 조건 탓을 많이 하는데 제일 무너지는 경우는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너 도대체 뭐 하냐고 무시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방해할 때, 그래서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사명이나 직분을 감당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면은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참 많이 보잖아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아니요.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니,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두 번째는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는 존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투할 때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세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알리기를 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주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군림하고 내가 왕처럼 굴 때가, 주인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엘리야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 번째 기도했던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입증하고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일하면요 자랑스러워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간증도 잘못하면 내 자랑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보내셔서 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보내셨으면 보내신 이의 뜻을 드러내야죠.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내야 될 제목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하다고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입으로만 떠들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 일하고 있잖아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나는 굳이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 혼자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아내야 될 것은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조금 전에 기도했던 그 세 가지를 받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후에 그 엄마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과 직분, 봉사 뒤에 우리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직분자고 예수쟁이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되는 줄 내가 네 모습 보고 알았다는 거죠. 제가 듣기 제일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들은, 좀 폄하하는 말이겠죠.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는 그 말이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가 웃기다고 우리 스스로 그런 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에 붙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고백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야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자와 직분자, 특별히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비전이요 목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 직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은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주 안에서의 은퇴는, 주님의 일에서의 은퇴는 없겠죠. 우리가 붙잡고 언제나 나가야 될 것, 우리의 가진 힘도 능력도 재물도 사람의 맨파워도 아니고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다.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 부러울 것도 없고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직분을 향하여 달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승리가 되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마침내 그들이 우리에게 고백할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를 통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였고 진실이었다. 소망이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저 성경책에 나오는 어느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주 안에서 이해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입증하는 복된 신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도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재직 선출 공동의회가 있었고요. 저기 명단에 나와 있는 6분이 모두 선출되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좀 다 나와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그 출석표가 친교실 벽에 있는데요. 체크해 주시면은 수료증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다 들으신 다음에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칼리 선교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까지 로스벌데스 골프코스로 오셔서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윤양학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2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범죄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